오늘 나눌 말씀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라서 늘 치열하게 싸움을 해서 지는 그런 전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내 삶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이게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나의 그 직장 생활에서, 나의 모든 삶에서 다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 그러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 300용사의 전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영적 전쟁,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로 나눠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을 깨우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면 이 능력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라,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능력, 그것을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다 같이 처음부터 했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로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요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쟁 이야기를 여러분들 스토리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대충 이 내용이 뭔지 아실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 전쟁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향하여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진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지를 쌓는다. 그래서 진을 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는데 성경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진을 쳤다. 일찍이 일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일찍 일어나는 이 새벽의 영성, 새벽의 능력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성경에서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기적과 능력들이 일어난 성경의 본문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대부분 새벽에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 롯을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롯을 구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저들을 구출해 내시죠. 그래서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킨 다음에 곧바로 저들을 출발시키시는데 그 구출하는 때가 바로 유월절 지나고 나서 그게 바로 새벽이었어요. 저들이 이제 이 구출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향하는데 저들의 이 광야 생활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가로놓여 있으니까 너무 절망하지 않았어요. 뒤에는 그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 군사가 뒤에서 쳐들어오지 앞에는 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 이거 완전히 우리는 다 물에 빠져서 죽는구나 절망하며 탄식할 때 하나님이 저들을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그 갈라진 땅이 얼마나 기적과 같이 갈라주셨는데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걸었다. 갈라진 땅 걸어보셨어요? 그 바다가 갈라진 거 아주 진흙터성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마른 땅을 위를 걸어갔다.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근데 요 홍해가 갈라진 그 시점이 새벽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다 수장시키죠. 애굽의 군사들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저들이 조금 있으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고파요. 이럴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하신 시간이 언제일까요? 새벽이에요.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래서 새벽이라는 것은 늦은 밤이 지나서 아침에 동이 터오기 바로 전을 얘기를 합니다. 이 새벽이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료하신 이 부활이 일어난 시점이 바로 새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새벽에 이루셨을까요? 새벽 자체가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새벽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상징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새벽이라는 시간 자체가. 왜 그럴까요? 새벽은 어떤 시간이에요? 지난 밤에 저녁에 우리가 잠자리에 누웠다가 다시금 깨어나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을 연습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죽은 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잔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잔다. 왜 잔다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잠을 자는 것이 곧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부활을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자체는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새벽을 깨우면, 이 새벽의 능력을 얻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체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권능과 기적의 일들을 일부러 새벽에 하신 것 같아요. 물론 다 새벽에 일어난 건 아닙니다. 대부분 새벽에 일어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새벽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시간을 통하여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일어나고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 이 모든 문제들을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능력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벽 기도를 깨워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을 받았을 때는요, 동굴 속에 도망자로 피신하며 살아도 결코 굴하지 않았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새벽을 깨우지 못하니까 그가 나중에 무료해져 가지고요, 신앙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궁궐에서 간음죄를 짓잖아요. 궁궐에서 간음죄죠. 이걸 나중에 깨닫고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리라. 주께서 아침에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리라. 또 시편 46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강건적인 역사와 도움의 손길이 이 새벽에 특별히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새벽을 깨우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새벽에 그 능력이 막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 간구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나갈 때 이 새벽을 한번 깨워보세요. 새벽을 깨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 저는 그래서 새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새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능력의 시간이다. 새벽은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일어나서요, 내 자신을 하나님과 자꾸 맞춰야 돼요. 튜닝한다는 말 아세요?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아시죠? 오늘도 이 전자올가는 요즘 튜닝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보세요. 조금 쓰면요, 이거 튜닝해야 돼요. 피아노도 다 줄로 돼 있지.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
첼로 하시는 분들 다 튜닝을 합니다. 왜? 조금만 지나면은요 줄이 늘어져요.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은요 아주 그 조금만 늘어졌는데도 그걸 알고서요 튜닝을 해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할 때 보세요.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주의자가 올라서지도 않았는데요 막 이렇게 켜는 걸 합니다. 왜 그걸 하는지 아세요? 뭐 화음도 맞지도 않는데 그 한 사람이 이 절대 음감을 가르쳐주는 이렇게 무슨 피리 같은 걸 이렇게 딱 불어줘요. 그러면 그 소리에 맞춰가지고 자기들의 악기를 다 튜닝을 하는 거예요. 튜닝을 하면 어떻게 되죠? 각자 각기 소리를 냈던 이 모든 악기들이요 오케스트라의 주의자가 딱 가운데 서서 주의를 하면서 이 연주를 시작하는 순간에 각기 소리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가 돼요? 하나의 소리가 됩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각기 다 다른 모습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가정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이루시고 이 사회와 민족을 이루셨어요. 근데 이런 사회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를 튜닝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그 공동체는 깨집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질서 속에 이 능력을 발휘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가정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튜닝을 해야 돼요. 튜닝을 하는데 진짜 프로페셔널들을 한번 가만 보세요.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데도요 이 음악이 딱 끝나고 다음 음악으로 넘어갈 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손을 가지고 또 귀를 대가지고요 자기가 스스로 또 튜닝을 또 조금씩 해요. 그 짧은 음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세한 차이지만 그 줄이 또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자꾸 튜닝해요. 우리 이승환 목사님 보니까 기타 치면서 튜닝을 하더라고.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니까요. 이게 이런 부분에 민감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아름답고 정교하며 프로페셔널한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에도 매일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자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시간에 나를 하나님 앞에 튜닝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춰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앞에 나의 계획을 맞춰드릴 때에 이게 바로 영적인 튜닝이에요. 이 영적인 튜닝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한 놀라운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의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시작할 때 해야 할 첫 번째 방법이에요. 새벽을 깨워 영적인 이 축복의 시간에 나를 하나님에게 맞추라. 이게 바로 새벽의 영성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일 월요일 아침부터 뭘 시작하면 돼요? 네?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새벽을 쫙 깨워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끝까지 충성하는 자로 남아야 합니다. 끝까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라. 충성을요 순간적으로 또 아주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충성을 끝까지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제 부르셔서 군사를 모으게 하셨어요. 군사를 모을 때 기드온아 나팔을 불어라, 너에게 군사들이 나올 것이다 해서 진짜로 나팔을 불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총 인원이 한 32,000명 됐어요. 근데 이 32,000명을 하나님이 다 쓰실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뭐 준비도 안 되고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인다고 이게 무슨 전쟁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32,000명을 정예의 군사로 추리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추릴 때에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차례로 추리십니다. 그 첫 번째 추리는 방법이 바로 3절에 나와서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 왜 이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두려운 자는 다 돌아가라. 여기 두렵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전쟁 앞에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에요? 늘 계산이 돼요. 이러다가 내가 전쟁에 이렇게 나갔다가 팔이라도 하나 잘라지면 어떡하지?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내 두고 온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금방 밭 갈다가 왔는데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닌가?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에 갇혀가지고요, 이 사소한 감정과 개인적인 계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앞에 기꺼이 나가지 못하는 이런 방해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서 미리미리 추리신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자는 전쟁에 나가봤자 안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의 역사의 승리를 위해서는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추리신 거예요. 그래서 추렸는데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이 10,000명을 보니까 아직도 이 10,000명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 32,000명 처음에 추리실 때에 추리셨는 하나님의 그 동기가 2절에 나와요. 이 사람들 다 동원해서 전쟁,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잖아요. 이기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기게 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많은 군사 가지고 이겼다. 스스로 자긍할까봐 저들을 추리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10,000명 남았을 때 이들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 데리고 일하실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10,000명을 다시 추리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추리실 때 어떤 방법을 하면 물 먹는 방법 가지고 추리세요. 한번 7절을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그 두 번째 추리는 방법이신데요,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물 먹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두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먹는 것과 개에 핥아 먹는 것처럼 이 물을 먹는 거, 이 두 부류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부류의 사람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군사를 선택할 때 무릎 꿇고 물을 이렇게 군사들 다 내려서 물가에 가서 물을 먹여라. 근데 물을 먹는데 이 군사들이 물을 먹는 모습이 무릎을 꿇고 먹는 자가 있었고 개처럼 핥아 먹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선택하시겠어요? 저도 그렇게 맨 처음에 이 본문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릎 꿇고 먹는 게 더 좀 정숙한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또 해석을 했고, 또 7절에서도 분명히 합니다. 개에 핥아 먹는 것처럼 핥아 먹는 것은 손으로 물을 떠서 손에 있는 물을 이렇게 조금씩 핥아 먹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물 먹는 모습 보셨어요? 물 먹는 모습 어떻게 먹죠? 혀를 내밀어서. 개가 물을 먹을 때 벌컥벌컥 마시던가요? 그렇게 물 먹는 개는 없습니다. 개는 언제나 혀로 먹습니다. 그럼 무릎 꿇고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을까요? 무릎 꿇고 먹었다는 것은요,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냥 얼굴을 물에다 들이밀고 먹은 거예요. 얼굴.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러면 이 정도의 이제 구별이 된다면 생각나시겠죠. 하나님 왜 이거를 구별을 하셨을까? 바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막 벌컥벌컥 먹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핥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목마르고 다급한 상황일지라도 절제하며 경계하며 물을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해석을 따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먹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전쟁터에서 조심스럽게 경계하며 물을 먹는 이 모습, 이걸 보면 우리는 뭘 가늠할 수 있죠? 신중한 사람이다, 늘 조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사소한 모습일 수 있어요. 아니 전쟁터에서 그냥 성격 급한 사람은 얼굴 들이밀고 그냥 팍팍 먹을 수도 있고, 또 좀 차분한 성격인 사람은 조용히 우아하게 물 떠서 이렇게 손에 뜬 물을 먹을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구별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과의 이 전쟁을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확증의 그 능력으로 삼으십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 전쟁이 완전히 종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에 가보면은요, 이제 이 300명 용사에 의하여서요, 저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들이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숫자적으로는 비교도 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항아리들 들고 횃불을 들고, 그리고 기드온의 칼이라 이것을 외치면서 나가겠을 때 저들이요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저 많은 적들을 다 죽이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얼마 죽이지도 못하고요, 저들이 다 도망쳐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망쳐가는 저 적군을 향하여서 기드온에게 300용사를 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기드온이 순종을 합니다.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8장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 300명의 용사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도망치던 군사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다 죽였더라,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왜요? 이미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이건 숫자적으로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적군들을 다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죽이니까 이들이요 전쟁에 저들이 도망갈 때까지, 전쟁 치르고 나니까 다 기진맥진한 거예요. 이 전쟁 치르느라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명령 내리신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쫓아가서 저들을 다 죽여라. 끝까지 쫓아갔어.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물 먹는 모습 하나를 가지고 기드온과 그의 백성들에게 이걸 물으신 겁니다.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전쟁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느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서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주저앉고 싶은 그 상황에도 너는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을 갖다 보면 몸이 아주 왕성하게 건강할 때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때가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몸이 약해져서 예전만 못해도 너는 과연 끝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경제적으로 잘 될 때는 그렇게 왕성하게 섬기며 봉사한다고 했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줄어들고 내 운신의 폭이 이제는 전혀 없어졌다고 해서 너 그렇게 지금 움츠러들고 그 자리에만 앉아 있을 거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비록 운신의 폭이 작아도 나를 위하여 너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걸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저를 통해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직분을 받았을 때, 너희들이 1년 초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나갔을 때 그 결심과 그 열심과 헌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저에게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요, 특별히 안수집사와 장로와 목사는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 받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가슴이 떨렸어요. 안수 받는 순간에. 목사가 되면 한평생 이 길을 가는데, 그때는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니 하나님, 부족하지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때 그 눈물 흘리며 안수 받았을 때의 그 열정, 그 각오, 그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문제 앞에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 될 터인데, 끝까지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잊지 않고 내가 이것을 붙들며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연초에 집사로 임명받으면 내가 이 일 감당하겠습니다, 서약하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죠. 다 일어섰잖아요. 다 일어서서 이거 서약하며 받았어요. 여기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그걸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조금 몸이 불편하다고, 주일 예배 함부로 빠지고, 내 마음 상했다고 마땅히 가서 섬기고 또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될 그 상대들을 그냥 모른 채 나 혼자만 앉아있고, 이게 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기로 했던 이 충성에 대한 약속들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처음의 자리를 되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졌던 처음의 사랑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끝까지 충성하는 자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자.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오늘 5절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 7장 9절입니다. 5절이 아니고. 네,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잠깐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 이거를 자꾸 어떤 나의 감정이나 어떤 나의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가 붙들었던 나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고, 비록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에 나의 이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붙들고 확신하며 기대하는 것, 이때 이 믿음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결단을 해야 돼요.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라면요,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뭐 능력이 막 나오는 이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존하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기대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딱 보고서요, 계산해서 이 아웃컴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액션 들어가지 않습니다. 완벽주의자들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완벽주의자는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가족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액자가 이렇게 기울어졌는지 그런 게 먼저 보인대요. 그래서 액자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얼른 액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지. 맨날 집안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들어오자면 맨날 액자 만지고 먼지 이렇게 탁 긁어보고, 그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완벽주의자, 이게 기도원이 좀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내가 보장하겠으니 가라 했는데도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요. 그가 솜털 가져다가 하나님 나 도대체 못 믿겠으니까 요 솜털 요게 이슬 내리게 해주시고 그 옆에 있는 모든 땅은 마른 땅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하나님이요, 기도원을 쓰시려고 그런 것까지도 들어주셨어요. 여기서 이 정도 되면은 액션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원은 완벽주의자예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반대로 한 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요 솜털은 뽀송뽀송하게, 그 주변은 다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요청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어처구니 없어. 여러분 같으면 안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에이 너 말고 다른 애 할게.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액션 취했을까 안 취했을까? 기도 여기서도 안 취했어요. 하나님도 인내가 참 대단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도 가라고 했는데도 오늘 밤에 가서 저 적진을 쳐라 했는데도 못 나가고 있으니까 9절에 가만 보니까 이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그러면 너 수하에 있는 부하 한 사람 데리고 몰래 적진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진짜 하도 의심이 많은 이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요, 적진 속에서 뭘 얘기를 하는지 엿듣게 됩니다. 한 이 병사들이 묵은이 천막 안에 두 병사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근데 한 병사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미디안 진영, 우리의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이 커다란 장막을 다 부셔버리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꿈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병사가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건 다른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날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우리 군대를 무너뜨리신다는 이야기야. 이거를 누구한테 들었다고요? 적군한테 가서 들은 거예요. 이 꿈의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나서야 그제서 기드온이 확신을 갖고 액션을 취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을 때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 기드온은 못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적군의 군사들은 기드온이 이긴다고 믿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기드온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믿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이거는 계산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좀 극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대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요, 며느리들에는 시어머니가 아프면 그 아픔이 머릿속으로 느껴지고, 친정어머니가 아프면 그 아픔이 가슴으로 느껴진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물론 여기서 머리로 아픔이 느껴진다는 것은 아유 골치 아파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그죠? 머리로 느껴진다는 것은 어머니 아프시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찾아가야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어떤 일들을 동원해서 해결하지? 뭐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아프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누구 만나고 어떻게 해결해? 이게 문제가 아니야. 가슴으로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저는 해석하는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만 해석한다면 방법은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나도 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삶을 해석하기를 시작할 때 그 아픔이 느껴집니다.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이런 모든 것을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체휼이라는 건 뭐예요? 머리로 이 아픔을 빨리빨리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이 문제 다 해결한다. 이게 먼저가 아니셨어요. 죄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가, 이거를 예수님은 가슴으로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체휼이에요. 이 해석과 이 시각과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눈이 필요한데 믿음의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약속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굉장히 걱정이 되실 거 아니에요. 이제 남겨두고 가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이거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고별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거 완전히 완료형으로 말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상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기는 것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약속 붙들고 나가면 아직 이기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저들에게 다가올 고난과 아픔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패하거나 후퇴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김을 확증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분명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거를 이 하나님의 눈으로 치유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이 과정 속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을 붙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삶의 춤이 되게 해주시겠다. 날마다 기쁨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춤을 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